벅찬 은혜, 감사 이런 표현을 벅찬 은혜, 벅찬 은혜와 감사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고 힘차게 부른 찬양 속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마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막 벅차오를 정도로 감사가 막 차고 넘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종종 있죠. 1년에 딱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6개월 지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6개월 딱 남았단 말이죠. 5대 5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벌써 6개월 지나갔네. 뭔 세월이 이렇게 빨라. 너무 아쉽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6개월이 있는데 아직도 내게 6개월이 남았습니다. 내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라진 것, 없어진 것, 여기에 대하여 생각이 많고 거기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를 뇌과학자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는 부정 편향성 때문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가 넉넉하고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 언제나 부족하고 또 모자람에 대하여 즉 부정적인 편향성이 더 빨리 적응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허덕였는데 그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서 뇌가 이제껏 작동했던 것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 상황에 뇌가 3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연구 논문에 의한 것인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에 더 빨리 반응하는 이유는 생존 본능 때문이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연약한 것에 대하여 빠르게 적응하지 아니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들이 오랫동안 인간이 경험했던 일들이고 이게 뇌에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일에 더 빠르게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0만 원을 썼어. 50만 원 남았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50 써버렸네. 이 50 가지고 어떻게 살지? 부정적 생활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5대 5잖아요. 아직도 50 남았으니까 잘 활용하면은 한 달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뇌의 작용들이 부정적 성향에 편향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 불평했는가에 대하여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사막지대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빠르게 뇌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 편향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 환경 속에 어떻게 살까에 대한 부정적 성향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정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없다고 원망 불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보내 주셨어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만나 의미. 이게 무엇입니까? 놀라운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감사하다고 표현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을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해야 되는데 성경을 꼼꼼히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생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햇빛을 받죠. 일상입니다. 그런데 햇빛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당연하게 여겨요. 햇빛이 비친다는 건 사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될 때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랫동안 지하 감옥소에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이들이 글로 쓴 내용 보면은 창살로 비집고는 한 줌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일상에서 일어나는 빛에 대한 소중함을 어둠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기적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감사가 없어집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일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세 번째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때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하여서 종노릇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음식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비교합니까? 애굽에 살았을 때를 비교합니다. 항상 그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원망 불평할 때마다 애굽을 비교합니다. 애굽은 비록 우리가 종노릇 하였지만도 나일강 하류에서 물을 풍족하게 쓰고 물이 많아 목초지가 많고 가축을 기르는 데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농사 지어서 파와 마늘, 양파도 캐서 먹고 했는데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말은 애굽과 비교하여 지금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게 낫겠다 판단합니다. 왜요? 그렇게 이끌어내 주었는데 감사 대신 원망 불평한 그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애굽과의 삶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남과 비교하면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이 정도면은 단란한 줄 알았는데 누군가 좋은 집을 샀다. 누군가 새 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또 그가 비교하여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참함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세뇌당하여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의 뇌가 부정편향성으로 부정적이고 모자란 데 늘 집중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남과 비교하여 원망과 불평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지난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에서는 자주자주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신명기 읽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즉 지금 사막에 있다고 이것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노릇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 억압과 질곡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너를 불러내은 그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모두가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상황만 남과 비교하여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구렁에서 건져주어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요, 과거의 구원의 은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사건으로 끝내질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애굽살이 종로로 탈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고 난 뒤에 하나님 그들을 알아서 살아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라. 아멘.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보살피시고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너희들 알아서 살라고 내팽개친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의 장자권,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았던 동생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 하자 결국은 외삼촌 집 있는 하란을 향하여 떠나잖아요. 그 길이만 하여도 근 1000km가 넘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진보다리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해가 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졌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루에 해가 졌다는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가 기울은 야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광야 사막 한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데 야곱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개하였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 하면은 그런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잘 갖춰진 성전, 어떤 장막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광야 사막 홀로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광야 간 혼자 있을 때에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는 사닥다리를 걸쳐서 지붕이 올라가죠. 지붕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닥다리이죠. 사닥다리 환상은 그런 의미죠. 야곱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교류가 가능한 존재, 연결되는 하나님, 너를 분리시키고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닥다리 가운데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너 야곱, 너와 항상 나와 관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환상, 사닥다리 환상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현재 여기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현재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맥추절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 지키는 것,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할 때가 언제였는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3개월 때입니다.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애굽 셋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셋째 달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나오고 이어서 일반 생활 법률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메시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받을 때의 시점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막지대를 얼마나 지내야 됩니까? 그 39년 7개월을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왜 이 맥추를 지키려 했었겠어요? 앞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여 농사지어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려 근 39년 전에 광야 한가운데서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미리 주어버립니다. 왜 주었겠어요? 그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어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지금 기억하여 감사 잊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미래의 사건을 네가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여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 여기 함께 하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장치와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생각하여 미리 감사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렇잖아요. 이것저것 주셔서 감사하고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귀하지만도 여기서 맥추절의 의미는 이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구입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도 귀하죠. 그러나 맥추절에 대한 감사의 절기는 앞당겨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많은 무리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 넘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성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됩니다. 주께서 저들이 굶주림을 보시고 뭘 줄 것이 없는가 제자들에게 여쭈었더니 어떤 소년 아이가 작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니까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아유 주님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게 부정편향성입니다. 부정편향. 언제나 부족함을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 위에 올리시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사하사. 축사가 뭡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축복 기도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누었더니 남자 장자만 5천 명 믿고 남은 강줄이 12강이 됐다 그랬죠. 이때 축복 기도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적 전입니까? 기적 후입니까? 기적 전이잖아요. 기적 전이었어요. 그때 손에 있는 것이 얼마 됩니까? 제자들 표현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혼자 아이 소년이 먹을 양식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우리의 속에는 항상 있는 부정편향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빠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제자들이 이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축복 기도하셨다니까요. 기적 전에.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감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요. 참 감사가 선행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뒤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2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에 십계명과 여러 생활 보장법, 이웃에 대한 법, 절기 지켜야 될 법을 다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3대 절기를 말하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늘 말하는 맥추절, 그 다음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유월절은 다 알죠? 그죠?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바로에게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든 애굽인이든 첫 장자가 다 죽게 되는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이 지나갔다. 그 지나갈 유자에 담을자입니다. 담을 넘어섰다.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패스 오버라 얘기하죠. 패스, 지나갔다, 오버, 넘어서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이 날을 기념하여 결국은 6월 해방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바로가 항복한 거죠. 가라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자유를 주겠다고. 이 날을 기억한 것이 첫 번째 6월절 절기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오늘 말씀했죠. 그 땅에 들어가서 밀과 보리 수확했을 때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 맥추절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맥추절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보신 것. 그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초막절일 때면은 자녀들 다 데리고 텐트를 치고 광야의 사막에서 일주일이나 열흘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도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우리가 생존케 되었다는 것.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6월절,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맥추절, 돌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초막절. 절기를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여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억지로 감사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말할 때 자원어로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항상 명령어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인간은 원천적으로 감사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몸의 습관으로 배일 수 있고 습관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라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